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가슴에 있는 꽃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방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그 연주했던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네, 어머님 은혜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은 어떻게 되냐면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3절이 있더라고요. 3절은 아마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부모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이 어머님 은혜를 지으신 윤춘병 작사님 그리고 박재훈 작곡가님은 모두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3절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가사가 참 좋죠. 3절 가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부모님을 주시는 은혜를. 네. 날마다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부부의 날이랍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또 달을 제정해서 기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들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방금 읽은 시편 128편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내는 무슨 나무 같대요? 네, 결실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 말라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 내 아내는 가시나무 같으며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시같이. 근데 여기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 같대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 하면 잘 안 와닿죠?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을 채취하잖아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싱그러운 그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다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1절과 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는 같이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을 때 이와 같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의 원리들을 따를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경의 길을 따라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자,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원리들은 아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께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자매님들 계신가요?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시험을 받으실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명령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있지 않아요. 이 남편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냐, 많이 닮지 못한 사람이냐, 믿지 않는 남편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남편이 주님을 많이 닮지 않아서 까다로운 남편일지라도, 그리고 혹시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남편이 관대하든지 까다롭든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일에 있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더 영리할 수 있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견이 혹시 나을 때가 있어요. 남편보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낫고 지혜로워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정면 승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를 남편으로, 그리고 남편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세우신 질서이며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이것은 마치 배는 하나인데 선장이 몇 명이에요? 2명인 것과 같습니다. 그 배가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죠. 요즘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관철시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 보일까요?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예쁜 몸매를 가꾸고 예쁜 옷을 걸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번쩍거리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찼을 때 아름다워 보일까요? 네. 성경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자기를 단장했대요. 무엇으로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했던 여인으로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자매님들, 네 한번 해주실래요? 자매님들, 네, 아브라함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사라와 같은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당연하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좀 그렇게 할 만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하기만 했던 사람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자로서의 패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었고요.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런 일을 겪은 후에도 이 사라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 주인이라고 부르냐면 그 천사들이 찾아오죠.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네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속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늙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매님들,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사라와 같은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와 동일한 믿음을 지닌 사라를 닮은 사라의 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매님들도 다른 사람들 눈에 사라와 같이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요, 결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아요. 아내의 책임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책임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남편의 책임은요, 방금 아내의 책임보다도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훨씬 큽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은 아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한 가지예요. 근데 남편의 책임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첫 번째 책임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아내를 인도할 책임입니다. 5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내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인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얻을 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남편의 그 삶과 본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인도력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진 원인이 뭘까요?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인도력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두 번째 책임이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두 번째 책임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책임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를 그냥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께 묻겠습니다.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라고 대답 한 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남편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해요. 그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아야 합니다. 즉 남편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에서도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필요보다도 아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줄 것이고 또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네,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어때요? 남편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내는 집안 살림 때문에 막 허리가 휘고 죽겠는데 남편은 나 피곤해 그거 제가 가가지고 누워 있어요. 이건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남편들의 사랑이 많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책임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입니다.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우리 중에 우리 몸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아내와 또 자녀들이 필요한 양식과 의복을 공급해주고 또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하는 것이 흔해졌지만 아내를 부양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직이나 질병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는
아내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냥 집안일만 하는 가사를 돌보는 전업 남편은요, 성경에 위배됩니다. 그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가정을 인도하고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행복한 가정의 원리 세 번째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네, 자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책임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또는 의견을 마지못해서 따른다. 또는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따른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부모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부모는 이분이야.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한 가지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잘못된 명령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 그냥 단지 나와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행하셨던 본을 따라서 나의 의견을 공손히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두 번째 책임이 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책임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주로 하는 게 이제 순종이라면 공경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공손한 태도로 대하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하듯 말하기보다는 경어를 쓰는 것이 부모님에 대해 더욱더 공손한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성한 자녀는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하고 3절을 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그 계명 중에서 맨 첫 번째가 어떤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 은혜라는 그 노래를 찾아봤는데 어머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카네이션 나눠드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실제 괴로움. 이거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앓을까 그릇 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소원이 있대요? 네, 오직 한 가지랍니다. 바로 자식을 위하는 거죠.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일,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곁에 계실 때 부모님에게 공경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과 장수가 또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4절에 나와 있어요.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의 원리 네 번째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네, 부모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지 말래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화가 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화가 날까요? 성도님들 어린 시절 언제 화가 나시던가요? 부모님에게? 곰곰이 저도 막 생각하면서 적어봤는데 부모님이 부당하게 나를 대우한다고 느낄 때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야, 옆집에 걔는 뭐 성적이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나를 비교할 때 또 나는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 정말 억울한데 막 이리 와 내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막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어때요?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또 언제 화가 나냐면 부모의 말이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자녀에게는 야, 너 이렇게 해. 그래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무시할 때, 정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그냥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무시할 때, 야, 귀찮아, 바빠,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해버릴 때 자녀들은 화가 나죠. 또 끊임없이 잔소리할 때, 야, 너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계속 두 번, 세 번 다, 알았어, 그만해요, 막 이렇게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천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삼손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세상에 자녀 교육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서점에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책 이름이 이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제목이 뭐라고요? 꽃으로, 꽃 있잖아요. 꽃.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절대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징계나 체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세상은 꽃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근데 학대와 훈계, 학대와 징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요한 웨슬리죠. 근데 이 요한 웨슬리에게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가 뭘로 유명하냐면 수많은 찬송가 가사들을 썼어요. 우리가 딱 들으면 오 알만한 그런 찬송들인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아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 부활했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리고 나 맡은 본부는 이런 곡들을 쓴 분인데 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낳은 어머니가 있겠죠. 이 어머니의 이름이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를 총 몇 명 낳았을까요? 요즘에는 저처럼 4명만 낳아도 이러는데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 본인은 25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교육 방법이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녀 안에 있는 자녀들요. 이 자녀 안에 있는 자기 고집을 알고 이를 다스려주는 것은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며 신앙을 헛되게 하고 구원이 멀어지게 하고 그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정죄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수산나 웨슬리가 노년에 이제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어머니에게 교육받았던 그 교육 방법들을 어머니 정리해서 좀 저에게 좀 주세요. 저도 따라하게. 또 뭐 설교가였잖아요. 뛰어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정리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28가지 자녀 교육 방법이 소개가 돼 있는데 시간상 한 10개만 말씀드릴게요. 수산나 웨슬리의 28가지 자녀 교육 방법.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말을 배우게 되면 곧 주기도문과 성경 요절을 가르쳐서 잠잘 때와 깰 때 외우게 했다.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어디서든지 경어를 쓰고 속된 말을 못하도록 했으며 하녀에게도 경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집안에 이제 하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경어를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가정학교의 6시간 학습에 충실하도록 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가정학교, 집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충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자녀를 다룰 때의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냈던 이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방법들을 쭉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자, 무엇의 원리를 따라서 양육한 것 같습니까? 네,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첫 부분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할 때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준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할 때 17절에 보시면 자, 어떤 것을 또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의 원리로 자녀들을 훈련하는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매님들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 더 큰 책임이 있었죠.
어떤 책임들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아내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세 번째 원리는 어떤 원리였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